금년 마지막 다큐 나눔이다, 그죠? 네. 한 해 동안 참 잘 지내왔던 것 같고, 전도서 오늘 9장 말씀으로 또 한 해를 정리를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전도서에 담겨 있는 참 중요한 메시지들,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소위 Here and Now, 금일 행복 중심의 삶, 코람데오 하나님 중심의 삶, 이 두 가지 중요한 하나의 그 핵심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오늘 그 두 핵심 메시지 사이에 또 이렇게 마치 하나의 배경처럼 쭉 흘러가는, 정말 붙잡고 싶은 그런 참 보석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계속 얘기한 대로 소위 때에 관한 얘기, 시간에 관한 얘기, 기회에 관한 얘기,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나눌 얘기들이 해 아래서의 인생이 어떠냐, 이런 얘기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일반적으로 소위 규정할 수 있는 인생이 뭔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전도자, 이 소위 지혜자가 이 얘기를 계속 풀어가는 것 중에 때 잘 모른단 말이야. 알 수 없단 말이야. 하나님도 참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게 해.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네. 그죠? 이게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굉장히 소중한 비밀인데, 두 가지만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전도서 9장 10절, 어제 본문 마지막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손으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온 힘을 다해서 하라,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뭐를 붙이는가 하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그죠? 해 아래에서 있을 때와 죽었을 때 얘기가 완전히 대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하면은 때가 있는데, 너 언젠가는 죽는데, 죽고 나면은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계획들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지식이나 지혜가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을 때 제대로 활용하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첫째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로 돌아가라? 금일 행복 중심이야. 금일 행복 중심의 삶이야. 지금 여기서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너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붙잡아가는 지혜, 그것이 너가 할 일이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와,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이 때를 어떻게 할 수도 없네. 그럼 당신 앞에 내가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이게 자연스럽게 귀결된단 말이에요. 이 전도서가 주장하는 두 가지 아까 핵심 메시지 있잖아요. 이 잘 생각하셔야 돼. 하나가 뭐예요? 금일 행복 중심의 삶이야. 또 하나가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둘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화를 하라고 그랬잖아. 전도서 전체 흘러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속하기 쉬운가 하면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죠? 금일 행복 중심으로 간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거 심각한 문제지. 그죠? 나 하나님 없이 잘 산다 그러면 그냥 다른 얘기야, 그게. 그죠?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사라졌어. 삶에 대한 얘기는 이런 게 없어. 그럼 그게 뭔가 하면은 기독교 근본주의예요. 근본주의에서 일어나는 게 뭔 줄 알아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첫째. 신학적 깊이가 근데 굉장히 얕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이게 금욕을 강조해. 하나님 앞에서 금욕을 강조해. 거의 자연스럽게 율법주의와 연결돼요.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는 뭔가 하면 특정한 문제에만 집중해요. 그런데 우리는 소위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해왔잖아요.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교회에 있는 데서 그렇게 왔어요. 근데 그거보다 저는 더 위험한 게요, 근본주의적 생각이에요. 진짜 이거는 위험해요. 그럼 전도수가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요, 이 둘을 제대로 양립하지 않고 살아가면, 여기에서 조화를 시키지 못하면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생각할 게 뭔가 하면요, 2절 한번 볼까요? 9장 2절.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운명은 같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선한 사람도 똑같고 나쁜 사람도 똑같다. 맹세하는 사람도 똑같고 두려운 마음으로 맹세하지 못하는 사람도 똑같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죠? 그 앞에 1절 보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서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 이 전도자가 의인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그 누구도 자기 앞에 놓인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11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내가 해 아래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예요. 그죠? 그게 뭐죠? 빠르다고 경주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야. 강하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야. 지혜롭다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야. 총명하다고 재물이 생기지 않아. 배웠다고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야. 오직 그들 모두에게 때와 기회가 있을 뿐이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헤아리스에 주는 여러 가지 어떤 누리는 혜택들, 이거는 믿는 사람이라고 다를 것 없다 이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뭔가 하면요, 한국교회가 아까 김 목사님 얘기했죠. 그죠? 소위 번영신학, 소위 기복신앙의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게 번영신학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뭐예요? 대형교회 추구하는 거고요. 잘 나가는 거예요. 강하다고,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뭔지 이거를 추구를 해. 그죠? 그럼 그거는 뭐예요? 그걸 하는 순간 뭐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기업인이 아주 잘 이용했을 뿐이다. 그것밖에 안 해석은. 그럼 하나님 손에 달렸다 뭐죠?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잘해서 형통하게 되고 번영하고 이걸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 요셉 이야기 제가 했잖아요. 그 형통이 뭐냐? 요셉의 형통은요, 총리가 된 게 형통이 아니고요, 감옥에서 형통한 거예요. 노예 생활할 때 형통한 거고. 그죠? 다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어떤 세상적인 가치와 여기에 집중해서, 오늘 그래서 전도서 9장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는 해주신다고 하지만 그 밑바닥에 그런 얘기가 오고 가요. 쟤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 하는 일이 왜 저렇게 안 돼?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16절 얘기 나눴잖아요. 지혜가 힘보다 낫기는 한데 가난하면 무시만 당하고 말이 먹혀들지 않는구나 이 말이에요.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이게. 그죠?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지. 예수 믿는데 왜 암 걸려?
아니라는 얘기를 바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뭐다? 아까 1절, 2절, 9장 그러잖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으나 똑같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근데 왜 그걸 갖다가 왜 여기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보니까 가난하니까 무심한다고 지혜가 분명히 힘보다 낫고 성도 구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해 아래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는가 하면은 저거 보니까 가난하니까 아예 무시를 해요. 말을 안 들어줘. 그죠? 일찍이 다비다가 소리에서 시작한 거 있죠? 대단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한국교회에 대한 도전으로 던져진 거예요. 근데 아무도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슬로우 하고 싶잖아.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 스몰 하기 싫어. 대형으로 가고 싶어요. 그죠? 심플 아니지. 우리는 온만 프로그램 다 써야지. 온갖 수단 다 써야지. 다르게 간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은 실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슬로우, 스몰, 심플로 갈 때 뭐예요? 금일 행복 중심이 일어난다니까요. 자, 16절 말씀을 읽을 때요 뭔가 이상하잖아. 아버지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자, 보세요. 그때 나는 무슨 지혜가 힘보다 낫기는 나은데 사람이 가난하고 무시만 당하고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구나. 그래, 가난하지 마라, 돈 벌어.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죠? 아니죠. 그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걸 놀리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 일어난다? 이 엉터리 같은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은 뭐예요? 그래, 너희들은 가난하다고 무시해? 나는 그러지 않아. 오히려 나는 너에게 마음이가. 그래서 뭐예요? 죄인들을 구하고, 그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고. 그래서 2절 11절 딱 연결하면 답이 나와요. 모든 운명은 같다. 빠르다고 강하다고 지혜롭다고 총명하다고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럼 그렇게 배운 사람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 중에서도, 발 빠른 사람들 중에서도 아닌 경우도 있어. 그죠? 아닌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그 기회는 똑같아. 그죠? 오히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것 때문에 더 늦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정상이지. 기회가 같이 주어지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그죠? 가장 큰 형통이 뭐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지. 교제하는 거지. 우리 지난 정모 때, 성탄 예배 때, 두 아이들이 굉장히 우리 참 그 성탄 축하 예배를 참 빛을 냈어. 그죠? 우리 지우 참 피아노 연주 참 그렇게 걔는 나중에 진짜로 잘 전공해도 잘할 것 같아. 그리고 또 다현이 바이올린, 걔가 다비다 회의지에 글 썼잖아요. 미리 이제 내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데 그때 기대하는 게 뭐냐, 나는 그때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켜겠다, 그래서 준비하겠다. 그런데 당일날 집에서 나오는데 바이올린 마지막 제일 가는 줄이 막 풀려버린 거예요. 어떡하지? 전화가 왔어. 우리 해피맘 잠깐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본인이 악기상에 가겠대. 고치로 악기상에 갔어요. 갔다가 다시 이제 온 거야. 그러다 보니 약간 늦었어, 우리 모임 자체에. 근데 와서 말이지, 다시 자기 시간대 살려보니까 그 줄이 또 이게 풀려져 버린 거라. 제대로 못 고친 거지. 괜찮을 거라 그랬는데 얘가 이제 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랬더니 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야, 이게 줄 이거 또 풀려버렸어요, 그런 거라.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파가니니, 이탈리아의 파가니니라는 바이올린 연주자를 아느냐? 근데 안 돼. 자기가 파가니니 알아요. 우리
굉장히 그 다인이 똑똑해요. 어떡하지? 어떻겠지? 그랬더니 줄이 그게 원래 지선상의 아리아, 바하의 지선상의 아리아를 파가니니가 연주할 때 1화가 있어. 처음에 줄이 하나 끊어진 상태에서 또 연주를 하면 또 끊어져 버려. 또 끊어져 버려. 마지막 한 줄로 연주를 했다는 이런 1화가 있어요. 그 말 듣더니 해볼게요. 근데 본인이 선택한 곡 예수 사랑하시면 전혀 그거 건드리지 않고 다 되는 노래예요. 처음에 음이 살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맞춰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음을 너무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래서 전혀 큰 지장이 없이 다 끝났어요. 그죠? 그 얘기가 뭐예요? 몰라. 우리는 금방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누가 있다가 너 말이야 오늘 죄를 지었구먼 찬송을 하려는데 그게 끊어졌어. 회개. 보세요.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요. 우리 문화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때와 기회는 믿는다고 더 잘 되고 믿지 않는다고 안 되고 안에 똑같이 주어져.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요. 해 아래서의 삶은 이런데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는 이것을 넘어서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 그게 성경에 흘러가는 메시지들이에요. 그리고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의 세계를 생각해봐. 그죠? 너에게는 그게 있는 생각. 어떤 그게 이 전도서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당황하지 마라. 이런 얘기. 그죠? 당황하지 마라. 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그죠? 당장 감옥에서 꺼내준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가 거기 있는 동안 금일 행복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가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 그러면 잠시라도 불평이 나오면 안 돼.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 범사에 감사한다. 이 말은 뭔가, 야, 바이올린 줄 마지막 줄이 끊어졌네?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죠? 그런 자세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행히는 있죠. 그날 악기상이 잘 고쳐와서 전체 연주를 아무 탈 없이 끝내는 것보다요. 걔가 그것이 줄이 풀려버렸고 그런 어려운 위기를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기회는 달라요. 그래서 뭐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왜 늘 우리에게 찾아 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인가?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이루게 한다. 이런 얘기죠. 바로 지금 여기에요. 그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둘만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하십시오. 결론 어떻게 할 것인지.